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에도 주님 안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스바 보도날 했는데 롯데에서 그리고 통영에서 강릉에서 그리고 KBS 홀에서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그라시아스 오케스트라는 대부분 20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외 유명한 오케스트라는 보면 50대, 60대 그런데 아주 젊은 사람, 제가 우리 합창단 오케스트라가 30대만 되면 얼마나 놀라울까. 특히 이번에는 그냥 합창단과 합창한 게 공연한 게 아니고 세계 최정상의 그 사람들과 이제 음악인들과 공연하는데 우리 칸타타 그때 했던 것도 좋지만 이번에 너무너무 그라시아스 오케스트라가 좋았습니다. 섬세했고 밝고 깨끗했습니다. 아, 정말 음악은 좋은 분들하고 하면 좋아지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저뿐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었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합창단이 있어서 다른 사람 마음에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도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소프라노 이수연이는 이번에 꼭 이수연이 독창회를 하는 같이 느껴졌습니다. 독창회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 했죠. KBS 2번 했으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청중들이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KBS 마치고 바로 버스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지금 내일 저녁에 있을 자꾸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내일 저녁에선 음악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있는 개막식, 월드 캠프 개막식은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서 저도 제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막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한번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에게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인데 간다고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 하니까 마침 그 분당교회 박영준 목사님이 차가 버스 온다고 해서 바로 가까이 산다고 해서 그래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정말 즐거운 주말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귀한 일들 이루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959회 영상교재 시간입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 2018 IYF 월드문화캠프가 드디어 내일 막을 올립니다. 예년보다 이 개최일이 조금 늦어지면서 장마도 지나고요. 화창한 날씨와 함께할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해변, 해운대에서 펼쳐질 멋진 개막식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육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주최하는 클래식 공연 2018 스바보드나가 이번 주 서울 잠실과 여의도, 강릉과 통영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진과 한국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협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수석 지휘자 보리스 아발얀을 필두로 야샤 하이페츠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최고 연주자 특별상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스 오스마노프, 독일 마르크 노이키르헨 첼로 국제 콩쿠르 최고상 수상자인 러시아 공훈예술가인 첼리스트 알렉세이 마사르스키,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에서 솔로 오보이스트로 활동한 파벨 소콜로프메 등이 협연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오페라 및 가곡,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첫 공연인 잠실 롯데 콘서트홀 공연은 2036석을 가득 채우며 성황리에 마쳤고 이어 강릉과 통영에서도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심포니 9번을 제가 새롭게 해석을 하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이 제대로 맞는 오케스트라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스바보드나 공연의 수익금은 IT와 아프리카 등 세계 자선 공연 및 국내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에 쓰일 예정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세계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지난 11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세계와 춤추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13개국 14개 팀 437명이 참가하면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의 참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윤석화 공동위원장, 최찬욱 전라북도 의원이 축사와 환영사를 전했고 미국 팀의 공연 투게더를 시작으로 14개 팀의 공연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공연 후 시상식에 앞서 유홍열 세계문화 댄스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이 폐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필리핀 팀이 상금 500만 원과 함께 대상을 수상했고 서아프리카 팀이 금상을, 중국 팀이 은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상, 창작상 등이 수여됐습니다. Hi everyone, we are Sidlakan Dance Company all the way from Philippines. We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supported us to be here in the IYF World Cultural Dance Festival. No expectations, we did our best for our country. Mabuhay po tayong lahat. 주최 측은 7월 13일 고창 문화의 전당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재공연할 예정이며 14일에는 전주 경기전합 광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 제9회 아프리카 대학체전에서 IYF가 주최한 세계문화체험박람회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7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 폐막식까지 9일간 아프리카 18개국 57개 대학교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IYF는 개최국인 이티오피아를 비롯해 한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구촌 모든 대륙의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개최국 에티오피아 문화관이 가장 큰 규모로 열렸고 한국, 중국관도 크게 꾸며졌습니다. 아프리카 대학체전을 주관하는 세계대학스포츠연맹과 아프리카 스포츠연맹, 그리고 대학 스포츠 교육계의 여러 인사들도 방문해 IYF 활동에 큰 만족을 표했고 다음에 이어지는 스포츠 대회에서도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The ceremony is very nice, and we give us opportunity to see many culture, and I want to thank all the people of Korean people, and particularly for the volunteers. They make very great job. Thank you very much. 매일 저녁에는 문화 공연과 장기자랑 시간이 펼쳐져 선수들이 찾아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IYF가 세계 대학 스포츠계의 주목을 받으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공연이었습니다. 지난 7월 8일 일요일 저녁 서울 경인지역 연합예배가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지난 2주간 열린 2018 아프리카 월드캠프 일정을 기념하며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고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예배는 기도와 아프리카 4개국 특집 영상, 4개국 순방 보고로 진행됐고 순방 보고에서 기쁜 소식 안양교회 조성화 목사가 이번 에티오피아 대학체전 및 하나님께서 일하신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그라시아스 소년소녀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한마음으로 전하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4개국 순방을 다녀오시면서 모르두게와 하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형편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내 사업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내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두게를 지키셨듯이 분명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만의 그 무서운 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이 모르두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신년사 말씀을 따라 한국을 넘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IYF 대구 경북지부 자문위원 모임이 지난 5일 대구 수성구에서 열렸습니다.
올 초 자문위원 발대식 후 첫 행사로 박정수 IOF 교육위원회 환영사, 이정철 영남대학병원 의학교수 및 김석종 전 대구과학대 총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 경북의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군누스코 출신 동문들도 자리했습니다. 양동섭 IOF 대구 경북 총동문 회장이 IOF 대학생들의 상반기 활동 보고 및 하반기 활동 계획을 발표했고, 대학생과 군누스코 동문들이 준비한 아카펠라 공연, IOF 대구 경북지부 김진성 대표 고문의 축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임 이후 자문위원들은 참석한 대학생, IOF 동문들과 모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에 대해 상담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IOF 경주지부가 지난 7월 7일 2018 IOF 월드문화 캠프를 앞두고 개막식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1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개막식 자원봉사자로 15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했고,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전교육, 구호 공모전, 마인드 강연, 부서별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박창규 IOF 교육위원이 자원봉사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학생들은 구호 공모전이나 부서별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월드문화 캠프에 대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2018 IOF 월드문화 캠프는 오는 15일 부산 해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7일 남동구 소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어린이 인성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아라 자매가 마음의 청진기라는 제목으로 마인드 강연을 했고, 어린이 예절의 문제점을 토의 토론하면서 사고하는 기초 예절 교육, 가정과 공공장소에서의 상황을 재현해 실천해보는 실천 예절 교육,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나 앤 너 대화법 수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친해지고 예절을 많이 배웠다며 주위 사람들과 마음을 연결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 주일학교 측은 인성 아카데미를 통해 어린이들이 질서와 배려를 배우고 나가 예수님과도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감사법인 스리랑카 KPMG에서 IOF가 주최하는 마인드 강연 행사가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100대 기업에 드는 CEO와 인사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고, 최현영 스리랑카 IOF 지부장이 KPMG가 어떻게 세계 정상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기업 마인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7일에는 KPMG 7개 지부의 회장 및 사장 등 주요 간부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간부 워크숍에서 스리랑카 IOF가 초청받아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스리랑카 KPMG에서의 마인드 교육은 스리랑카 IOF 지부가 더욱더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지난 7월 4일 스리랑카 IOF 지부와 군누스코 단원들이 스리랑카 국영방송인 ITN을 방문해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강연은 스리랑카 IOF가 먼저 ITN에 마인드 강연 소개 및 제안을 했고, ITN CEO와 면담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강연은 스리랑카 IOF가 먼저 ITN에 마인드 강연 소개 및 제안을 했고, ITN CEO와 면담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연에는 ITN CEO와 임직원들이 참석했고, 군누스코 단원들은 문화 공연을, 최현영 IOF 지부장은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IOF 마인드 강연 실황을 ITN 측이 녹화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스리랑카 IOF 지부 일행을 위한 방송국 견학 시간이 있었고, ITN 방송국 CEO는 다시 한번 마인드 강연차 방문해 주길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 즉 그런 평가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면으로 이게 기도가 한번 기도할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하신다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 다 돼.
그래 하나님 하신다고 되지만 나에게는 안 하실 것 같아. 왜?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정말 바르게 살질 못해. 육신 전부 너무 세상적으로 죄악 많이 범했기 때문에 내 기도 들었지 아니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선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데 베드로는 그냥 담대하게 에리야의 형편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가 중풍면을 고생하는 에리야야 예수가 어떤 너를 낫게 하시 이런 내 자리를 정돈해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에리야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라고 믿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리야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 생각의 관념으로는 내가 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해야 그래야 의롭게 되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로마 3장 24절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와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우리 구속했기 때문에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이제 국제 마라톤 올림픽 마라톤은 이제 그 뭐 어떤 개인의 이름보다도 어느 나라가 금메달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한국에서 올림픽을 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이 마라톤 풀 코스를 다 뛰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뭐 100명이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보낸 대표 한 사람이 뛰면 잘 뛰어서 1등하면 그 올림픽의 그 영광은 모든 국민 모두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다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마라톤을 잘했다는 이야기와 전혀 다릅니다. 다른 경기에서 내가 금메달 따서 내가 뭐 복싱을 했다 이런 경우에 금메달 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러면 그 금메달 딴 사람이지만은 마라톤 경기는 한국이 이제 세계에서 금메달 땄으니까 그 경기 그 규정은 대한민국이 금메달 때 대한민국 다 잘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선수 한 사람이 잘 뛰면 대한민국 금메달이고 그 영광을 한 번도 풀코스를 안 뛰본 사람도 누릴 수 있고 쉽게 하면 다리 병신도 누릴 수 있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야 우리 금메달이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뛰고 안 뛰고 그 전혀 상관없이 야 우리가 마라톤 금메달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늙은 할머니도 허리 숨차서 그 할머니도 우리 금메달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병원에 입원해 다리를 매달아 놓은 사람도 금메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되진 것이 아니라 우리 금메달 딴 건 대한민국 대표가 제일 잘 달렸기 때문에 금메달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은 아주 단순한데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 죄를 안 지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표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죄 지은 것도 기억나고 거짓말한 것도 기억 나쁜 짓 하고 겁이 나서 나 기억이 나서 난 절대 어렵다 소리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구속으로 의롭게 내 확실하다면 애니악 어떤 죄를 지었든 그건 깨끗하고 의로운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애니아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지 몰라. 그 잘못한 것이 이미 없어졌는데 십자가에서
거룩해졌는데 깨끗해. 우리는 그런 것에 매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난 너무 육으로 살았어. 난 너무 세속적이었어. 쓸데없는 사실로 다른 부분에 많은 관심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일을 할 때 자기 일에 관계된 거 왜 딴 거 생각 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관계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 여러 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를 보고 내가 이랬는데 역사하실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어. 너무 세상을 사랑했어. 내가 돈을 사랑했어. 나를 사랑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에니야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왜 에니야를 낫게 하셨을까요? 예수의 피로 그 온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화의 조건 내 행위에 따진다면 온전하게 돼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 규정에 의하면 법칙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뜻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 어렵다 된 것이 내 행위에 달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돼 있다. 내 기도 응답받는 것도 내 행위에 돼 있지 않다. 약속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데 애니야 하나님 널 고치셔. 일어나 자릴 정도는 해. 네 생각 속에 빠지. 네가 지금 병이 있는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 너를 고치시니까. 애니야가 그 이야기를 딱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 저 장로님 참 진실하셔. 저 집사님 참 성실하셔. 참 정직하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거짓되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선해야 복을 준다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이 근거로 해서 애니야야 예수님도 낫게 하셔. 네 모든 죄신도 거룩하 낫게 하셔. 일어나 자릴 정도네. 그렇게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애니야가 정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니야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행동, 우리 삶을 기준해서 신앙하면 아무도 신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케 했다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면 낫게 한 겁니다. 그분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 있습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 보시고 예수님을 힘입으면 애니야처럼 건강해질 겁니다.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신 건강함, 예수님 주신 평안, 예수님 주신 기쁨 그거 사탄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그건 은혜로 되어졌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케냐 청소년 평화 캠프가 지난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이 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이 나라가 불안하고 어지러울 때 케냐 캠프를 통해서 케냐 청소년들은 평화와 또 이 변화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도 3,400여 명이 참석하면서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2018 아프리카 4개국 월드캠프. 그 대미를 장식할 나라는 동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나라 케냐다. 나이로비에 위치한 모이 스포츠센터에서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프의 정식 명칭은 2018 청소년 평화 캠프다. 동부아프리카 전역의 대학생들과 CLF, 마인드 전문 강사 훈련 참석자 등 3,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막식을 축하하고자 방문한 특별한 손님,
케냐 부통령의 부인 레이첼 여사다. 케냐에서는 기도의 어머니로 불릴 정도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레이첼 여사가 박옥수 목사와 면담을 했다. 박옥수 목사는 영부인에게 많은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IYF를 소개하고 곧바로 복음을 전했다. 라이처 스타즈의 신나는 무대와 부채춤, 아프리카 댄스 타마샤가 2018 케냐 평화 캠프에 막을 올렸다. 그라시아 쌉창단이 준비한 아프리카 무대는 가장 큰 환호를 받았다. 레이첼 케냐 부통령 부인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환영사와 축사가 있었다.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술과 마약, 도박에 빠진 캐나다 인디언 청소년들의 슬픔이 머지않아 세계 청소년들에게도 퍼질 것이라며 마인드 교육이 학생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For us youths in Kenya, we are so much glad of the opportunity that we have been given by the government of this Republic of Kenya, attending something like this because we have been taught, we are getting most of the messages from all over the world that we are coming to know something which we never known before, and we are really thankful because we are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from the world. We are getting educated. You see, and that's good for us as youths. Thank you so much. My name is Ngong Bayom, Ngong Akot. I'm South Sudanese. I'm living here in Kenya as a refugee because of war in South Sudan. For today, I'm so happy to hear the word from Pastor Fak. Actually, I'm a Manam student, Manam College student, and I'm also the president there. So I'm so glad to receive Pastor Fak today and also to listen to him. So about you say about Indian, okay, Indian. So I can compare Indian with South Sudan, not Kenya, because in the way Indian they come out from the war and everything, the mess. When I see like that, they come out because of the word of God. If it was not the word of God, they could have not come out. So even to us South Sudanese, we can also come out from that mess, which all of sometimes we used to fight just like without knowing what we are fighting for. You see, even in Indians, now they are, at least they have come up, at least they know word of God, and we are so happy for that. So the same thing, we are encouraging our pastor to continue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South Sudan, especially South Sudan. I'm South Sudanese. I'm so worried about our country. If he can listen to me, he will be very good. At least he sends some good news mission to South Sudan. At least IYF is to come there so that we can also receive the word of God. Because the word is preaching is more perfect and is more correct. Most of sometimes we go to church, we listen, but we don't receive the thing that we are receiving here in IYF. So we are so happy today to receive the word of God, and also we continue. As for the more they are coming, we are going to listen more. So thank you so much. 7월 4일 저녁, 그라시아 쌉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열렸다. 케냐 부통령 부인 레이첼 여사도 가족들과 관람하고자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 그라시아 쌉창단 박은숙 단장의 지휘 아래 펼쳐지는 공연. 1막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오페라. 그 탄생을 축하하는 천사들의 노랫소리 속에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이어 2막에서는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는 말썽쟁이 안나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놀라운 꿈을 꾸는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And I've been working here for 4 years, and I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we had a show like this. It's really like, it's like lightening of life, And I think the concept is really interesting, from the very historic part to the modern part. Actually, it's very, very dramatic, but also very impressive and inspiring as well. So I hope actually maybe we have more show like this, more exchange of culture. But also I hope next time actually we have more African elements instead of this, rather than just Korean. So that's what we wish for. And yeah, welcome back.
그라시아 쌉창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했다. 박 목사는 사막을 여행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And I've just shown the cantata. It was so beautiful. It was telling me that Christ came for us. We were poor, we were helpless, but Christ came, and definitely He was the Lord of our Lord, but He suffered for us to be rich, for us to be well, for us to be healthy, for us, because all that He did is for us now to enjoy what He has done for that place. And thank you for Park, thank you for his message. Definitely we were lost, but we are found. Not only that, we have to be together, together with our family, the mother, the daughter, the son, and the father. We have to be one so that God can be able to be manifested in us. I'm so happy, even to be together with you. Thank you. 2018 케냐 청소년 평화 캠프와 함께 기독교 지도자 모임인 CLF가 케냐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렸다. 케냐 현지 목회자 및 비숍들을 주축으로 동아프리카 다른 국가의 대표 목회자들도 CLF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캠프 개막식 전부터 CLF에 참석한 비숍들과 만나 복음을 전한 박옥수 목사. 복음에 담긴 소망이 케냐 비숍들에게 전해졌다. I was very much impressed by this sermon delivered by Oxford. What makes me be happy is about the IYF, so that I came to realize that whether we are enjoying the plenty of the country, while the youth are suffering, getting involved in gambling, drugs addicted, without a proper care, and the issue has gone out of the hands of the government. The only solution I came to realize, of which I'm going to teach my community, is that the church is the solution. But I'm very much impressed. I will talk to Pastor Johan so that this ministry of IYF should be brought to our region so that we may help our youth. 지난 5월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었던 구속의 복음교회 대표 비숍 기통가 목사. 기통가 목사는 케냐로 돌아온 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기쁜 소식 선교회를 알리고 이번 CLF에도 초청했다. Yeah, our visit in Korea was gracious, and we thank God that we were received by the group of also Oxopak pastor or reverend, and we were very happy the way we were received. The meeting was dynamic, and his preaching was also outstanding. Many people were blessed, like me, I was blessed, and also it was a message of bringing people together in this end time. And so from that time, we have been just telling people about this ministry and also this bringing church leaders together, and we thank God for the ministry. Well, after I came back to, we had to declare, like that's why we have top leaders like him and others who will bring them together to know about the ministry of good news. And so we are still alerting them, and the response is very positive, that people are happy to know the vision of Oxopak is to bring the churches together. And that's what we are doing. Like this Christian Leadership Summit, that's very important for the churches worldwide, also including Africa. CLF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7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큰 소리로 감사 찬양을 하며 모임을 시작했다. 그라시아 쌉창단의 플루티스트 정혜인의 독주,
바리톤 오바울과 소프라노 이수연의 듀엣 무대도 참석자들을 즐겁게 했다. 박옥수 목사는 출애굽기 25장 법궤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법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고 죄인이라 칭할 수 없게 됐다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됐다는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You are holy. Ninyi watakatifu.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You are clean. Ninyi wasafi.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You are righteous. Ninyi wenye haki. 범죄한 우리는 The sins that you committed, Dhambi ambazo ulitenda. 하나님은 perfect하게 God perfectly, Mungu vikamilifu. 델리트를 쳤습니다. He pressed delete. Alifinya he delete. 아멘. I'm so grateful for what I've seen here because God has touched our hearts in a big way. When Ospak was sharing, our Bishop Dr. Ospak, when he was sharing, it really blessed us so much. And I believe our lives is not going to remain the same. We are going to take this message to our respective areas and our area of jurisdiction, and God is going to move mightily, extensive of the work. And I love GBS, Gospel Broadcasting Service, which is here in Kenya. It has really touched many lives, and many people have been won to the kingdom of God. And I'm so grateful. And we need to have Dr. Ospak all the time to be with us here in Kenya. We love him. We are praying for his long life, for God to give him more visions to help mankind, particularly with the message of repentance, message of salvation, message of living a holy life and walk in righteousness. CLF를 마치는 기념으로 케냐 및 동아프리카 비숍들과의 만찬이 마련됐다. CLF를 통해 한마음이 된 동아프리카의 목회자 대표들. 앞으로 아프리카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기쁜 소식 선교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To come in contact with the GBS officials and the leadership, and I thank God for what the ministry of GBS is doing, especially in our country, Kenya. I can say, and also Africa, and with the endorsement that our spiritual father has done, that's Archbishop Dr. Arthur Kitonga, especially after he has come from Korea. We really believed your doctrine, and we embraced your doctrine. And here in Kenya, we promise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because, especially for the youth, you are really gifted to model our youth in Africa, and we are going to partner with you.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한 2018 아프리카 월드 캠프, 그리고 그 마지막을 장식한 케냐 청소년 평화 캠프는 그동안 어두운 자기의 색깔로 살아가던 케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밝고 아름다운 색으로 새로 칠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욱 행복해질 케냐의 미래가 기다려진다. 월드문화 캠프가 다가오면서 함께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먼 타국 땅에서 온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인데요. 올해도 풍성한 간증을 안고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교재 초대석에는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 김요한 선교사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이로비 간 지 얼마나 됐죠? 지금 9년 됐습니다. 아, 벌써 어제 같은데 그렇죠? 예. 처음에 나이로비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간 것 같습니다. 가서 IYF 활동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자주 또 케냐에 매년 방문해 주시면서 이렇게 또 교제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 처음에는 그냥 제 열심으로만 일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IYF 활동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지금하고 그 차이, 내 생각의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변화? 그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이제 저희 선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교회 안에 태어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 왜 마음 안 들었냐? 안 들여서 했냐? 이제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해서 온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해서 온 마음 들여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한 결과 한 1년 반, 2년 되니까 제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때 이제는 목사님께서 케냐에 방문하셨을 때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많이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저를 이렇게 많이 책망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진짜 제 마음으로 살았던 제 열심으로 이렇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진짜 이렇게 나를 믿는 것이었고 교만하고 거만한 그 모습을 제가 정확하게 발견하면서 이제는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세계대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그 월드 캠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땠는지. 예. 지금 9년 케냐에서 지내면서 9년 동안 세계 대회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가 이제 11회 세계 대회였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 오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케냐 캠프 한 달 반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캠프를 이야기해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캠프는 이야기 안 하시고 케냐에 종교 등록증이 없어가지고 어려워하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이나 우리 선교회 그 종교 등록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이제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18명의 목사님들이 저희 종교 등록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많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왜 많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이 좀 깜짝 놀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어려워하는 목회자들에게 저희 종교 등록증을 무료로 주고 그리고 또 이분들을 불러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그 교회에 집회가 있을 때 강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끊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CLF에 초점을 맞춰서 좀 목회자들을 많이 초청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두 가지가 종교 등록증을 이렇게 주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큰 비숍 목사님들은 벌써 종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는 같이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GBS와 이제 MOU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케냐 전체를 이렇게 투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등록증을 주는데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복음 들으시고 자기 종교 등록증이 있는데 이젠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자기 종교 등록증은 버리고 이제 저희 종교 등록증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투어하면서 50명의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종교 등록증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비숍 목사님들도 TV에서 말씀은 전하고 싶은데 이제 비쌀 거라는 그냥 생각에 아예 엄두를 안 내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GBS에서 우리 같이 함께 일합시다.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또 저희들이 CLF 행사 있을 때 여러분들 밑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불러서 저희들이 말씀 가르치고 하는 행사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MOU를 사인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기억이 남는 곳은 엘도렛인데요. 엘도렛에 갔을 때 15명의 비숍과 한 100명의 이제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두 분이 저희들을 이단시하면서
11명이 MOU를 사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MOU 사인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 성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11분이 다 MOU를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을 보고 이제는 이단이라고 했던 두 분 중에 한 명은 화가 나서 가버렸고요. 다른 한 분은 찾아오시더니 나도 MOU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는 같이 MOU를 사인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엘도렛이라는 비숍들을 통해서 이 엘도렛이라는 도시를 다 얻게 하셨고 또 케냐를 얻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준비하면서 복음도 많이 전할 수 있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복음도 커지고요. 복음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 비숍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얻어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케냐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종교 등록이 있어야만 종교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누구나 종교 등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큰 교단의 목사들은 종교 등록 가지고 자기 교회에 속한 사람들 종교 등록증을 쓰도록 해주고 그때 돈을 받거나 그런 일을 하는데 적은 교회 목사님들 종교 등록증을 굉장히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교 등록증을 주어서 우리 교회에 속하라고 그때 돈은 받지 않고 1년에 한두 차례 와 우리 교회 전하는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종교 등록 없이 고생하다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하면서 우리 등록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결국 그들이 기쁜 소위 종교 등록증을 가지고 예배 행위를 한다는 건 기쁜 소위 교회 성교에 속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을 키우거나 그런 목적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름다운 그런 일을 했는데 원래 참 많은 비숍들과 같죠. 한 캠프 때 몇 명이나 비숍들이 참석했습니다. 예, 비숍 목사님들은 한 50분 넘는 비숍 목사님들 참석하시고요. 목회자분들은 총 한 70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도 케냐에서 뭐 다 알겠네요. 예. 그 목사님들이 복음을 들으면 주로 어땠습니까? 그 분위기나 자체가. 예, 저 개막식 하는 날 영부인께서 좀 많이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영부인 기다리신다고 밖에 계속 서 계셨는데요. 그때 이제는 높은 비숍 목사님들이 이분들 중에서는 그 성교회를 설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총회장 되시는 비숍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께 한 분 한 분 오시더니 이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모였는데 그 분위기에서 목사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부인 오시는 일이 더 지연이 되면서 안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VIP실에 들어가서 20분을 더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영부인이 오신다고 하셔서 나오셨는데 나오실 때 오순절 교회 총회장 비숍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오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영부인 늦게 오셔서 너무 잘 됐습니다. 일찍 오셨으면은 오늘 이런 말씀 못 들었는데 이런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이 늦게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요. 그때부터 올라가서 이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데 케냐에서는 목회자들이 저는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We are righteous, we are holy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팔을 이렇게 높이 드시는데 저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는 이 비숍 목사님들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은 옛날에 저희들이 미고리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검은색 양복과 검은색 가방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절대 받아주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이단입니다. 아니면 뭐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문들을 퍼뜨렸던 비숍 목사님들입니다. 저희 현지 저희 케냐 목사님들이 이제 이분들을 아시고 이렇게 제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이 소리를 이렇게 지르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감동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내려오고 케냐 오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이 오순절 교회 비숍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에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2번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캠프 기통화 목사님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기통화 목사님께서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도 CLF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둘째 날 CLF에는 높은 비숍 목사님들하고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딱 15명만 딱 해가지고 높은 비숍들만 이렇게 모셨는데요. 그 만찬도 비숍 목사님이 다 주관하셔가지고 그 비숍 목사님들을 다 모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 우리 마음을 열도록 하시고 같이 도와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현재 케냐는 복음적인 분위기가 전국을 확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케냐만 아니고 이웃 나라들 탄자니아나 뭐 우간다 이웃 나라들도 어떻습니까? 예, 탄자니아 또 특히 이제 우간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는 대전도 집회 때 큰 비숍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목사님을 뵙고 또 저희들이 하는 활동들도 보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해가지고 또 이런 CLF 활동들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하십니까? 예, 구원 받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우간다에 제가 올 12월 달에 나를 초대한다고 12월 31일 날 그 행사에 초대한다고 그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예, 12월 마지막 날 이분들은 이제 큰 행사를 체육관에서 하는데요. 예, 그 행사에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는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그 체육관에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온 방송국에서 다 와서 생방송으로 나가는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두 시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이날 방송으로도 우간다 전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간다는 제가 갈 때마다 구경 방송에서 방송하는 기회를 주어서 지난번 갈 때 방송을 해서 구경 방송 그 인터뷰한 것만 아니고 우리 캠프 전부를 중요 사항을 다 방송 내에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이나 특히 대통령 또 영부인 분들이 우리를 도우시고 최근에 대학 총장이나 장관님들도 우리 편에 도우시는 분들 많죠. 예. 동부 아프리카가 이제 복음의 길이 열리고 있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그 나라 머지않아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될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선교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을 특히 또 동부 아프리카 케냐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LF를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특히 이 종교 등록증을 이제는 돌아가서 또 계속 이렇게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저희들은 모여가지고 이제는 목회자 대회도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방송국이 있는데요. 또 방송국을 통해서 이번에 영부인이 오셨는데요. 영부인께서 목사님 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뵀습니까? GBS 방송국에서 저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국을 통해서도 복음 전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예, 영부인 특별히 영부인 이번에 오시고 우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고, 예, 맞습니다. 또 같이 갔던 김재경 의원님하고 그 비서실에서 같이 상담하고 앞으로 IYF 같이 일할 것을 계획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참 긍정적인 거죠. 예, 맞습니다. 특히 이 부통령 영부인이신데요. 이분을 초청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종교적이신 분이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의 모임을 많이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이번에 오셔서 저희들이 하는 행사를 보고 깜짝 놀라시고요. 제가 한국 오기 하루 전에는 비서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께 이게 감사하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하기를 원하셨고요. 또 파트너십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같이 함께 일을 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8월 21일 날은 부통령실 모든 직원, 영부인실 모든 직원 모아서 같이 마인드 교육을 하기로 했고요.
수요일마다 금식 기도회를 부통령실에서 항상 가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21일이 화요일인데요. 그날 가서 마인드 교육하면서 복음 전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를 방문하시면서 마인드 강연 같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랑 같이 해서 투어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영부에 참 이렇게 깊이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우리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했고요. 케냐에서 일어난 이 복음 일들, 이제 케냐가 처음에 우리가 너무 초라했고 작은 교회였는데 하나님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기성교회가 문을 열고 특히 교회 총회장급 그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번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이 하고 있죠. 특히 통가 목사님이나 또 우리 케냐만 말고 탄자니아나 그리고 우간다 그런 날 점점 이래 막 전해지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원래 이제 들어가면 다시 그 교회 찾아가서 집회도 하고 그럴 기회는 안 됩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 가서 집회도 하시고 또 다른 목회자 같이 보내면서 복음이 서로 교주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회가 그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단이 만들어질 때 조직 신학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 각각 다른 교단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뭐 이런 오순절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분들인데 각각 다르게 해서 복음에 굉장히 많은 장애를 주고 있는데 그게 하나 될 수 있는 거 잘못된 교리가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장로 예정설 같은 것은 성경하고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은데 아직 성경을 진지하게 아는 분들이 없어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교리적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교리 해석 작은 해석 차이로 다른 교단이 되고 남이 되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복음 안에서 믿음 하나로 만난다면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앞으로 저희들이 교리를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된다면 전 세계가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또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이런 귀한 일들을 해주셔서 케냐뿐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매는 현재 그런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김요한 선교사님 케냐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 놀랐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CLF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드문화 캠프도 해가 거듭될수록 저희들이 더욱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 생기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월드문화 캠프였다가요. 그 다음에는 장관 포럼, 또 총장 포럼, 또 리더스 포럼, 그리고 뭐 댄스 페스티벌, 그리고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또 CLF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CLF에 참석하시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참된 이 복음을 모르고 고통하시다가 이 참된 생명을 얻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예, 우리가 특히 CLF는 월드 캠프의 청소년 행사인데 전 목사님들 한 분, 두 분 와서 모임을 시작. 작년에 400명의 목회자 참석했습니다. 원래 예상 참석 인원이 800명입니다. CLF만 해도 월드 캠프 거의 번가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 30명 우리가 집회한 동안에 오시기로 해서 아마 오실 것 같고 미국은 현재 85명의 비행기표를 사놨고 나머지 잘하면 미국에서 한 100명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그냥
해운대 앞바다에 푸른 바닷물도 즐기고 공기도 즐기고 한국 관광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CLF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성경 공부에 철저하게 성경을 배우고 자기자들 반성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습니다. 작년 처음 저희들이 CLF를 할 때는 미국 뉴욕에서 했는데 약 800명쯤 되는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우리 성교회 목사님 한 50여 명 되고 또 다른 분들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 일이 제가 작년에 24,800명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제사함 받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지금 반 지냈는데 약 24,000명, 올해는 약 5만 명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을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통해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게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처럼 그 이름이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사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기독교가 전파되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기독교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죄사함을 얻지 못한 데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 피와 멀리 서 있는 분들입니다. 가까이 나와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입고 하는 기뻐시게 하는 귀한 성도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케냐에서 오신 김요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